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진 목사님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정연아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전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딸과 사위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렇게 오셔서 뒤에서 기도에 뒷받침이 되시고 또 부단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참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참 빨리 이렇게 가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더 큰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가신 권사님을 위해서는 높일 바는 없지만 또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정말 숨김없는 흉곡을 털어놓는 걸 봅니다. 자신은 본래부터 예수 믿는 자들의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라고 해서 사실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잔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되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까지도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참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감정이 여기만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적어가다가 감격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까지 보여주셨다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부름받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도 보여주시느라고 감사하고 아주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없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생을 주님께 몸바쳐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한 바울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감격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누구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감격의 신앙을 그러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깊은 감격과 그리고 이 신앙의 감격은 그러하여금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많이를 섬기는 봉사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감격은 그러하여금 큰 순환자가 되게 했습니다. 산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길의 위험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핍박을 유도기로 받아 이방인에게까지 수모를 당하는데 매맞기를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며 고난을 무수히 당하는 수많은 자의 생애였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데도 지치지 않고 정결적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감격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크고 힘들었어도 그가 체험한 감격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나음이 있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같이 하십시다. 항상 즐거워했고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찬송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깊은 감격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마지막 로마 들판에 붉은 피를 뿌리며 최후로 자신의 신앙을 순교로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의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제목을 바울의 감격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의 신앙 가운데서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격의 마음을 우리가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좀 더 내려가면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사랑의 사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깡패가 왜 됩니까? 뭐 그게 멋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글을 보고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동네 쪼그레기들한테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서 피투성이가 된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왜 그렇게 못났느냐고 형도 바보라고 아버지도 심지어 화가 나서 두들겨 패기까지 하고 집에서 어느 하나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동네에서 얻어맞고 집에 들어오면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동네에 어떤 형이 있었어요. 길에서 울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라. 내가 속 시원하게 풀어줄게. 동네 아무리가 늘 나를 괴롭히고 때려요. 그래?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동네 그 때린 녀석들을 전부 데리고 왔어. 잡아다가 와서 무릎을 꿇기고 그냥 널씬하게 두드려 패. 너 다시부터 다시 한 번이야 손을 댄다. 그때는 강인 줄 알아. 앞으로서 시원하게 때려주는데 이거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집안에 누구도 다 등신이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업신여기는데 그 동네 형이 한번 두들겨 패주고 속을 시원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로자가 바로 누구요? 그 동네 형이라는 사실이다. 그 형이 시키는 대로 다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깡패의 손에 몸을 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작은 사랑이 어떤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격하게 되면 거기에 종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물질 용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의 빚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그 교회에 몸을 담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2단인지 참단인지 5단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2단에 빠지는 경우가 심히 많아요. 사람은 감동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수많은 교우들, 수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의 특징은 바로 감격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같은 시간에 이 수직적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 없이 교회 다니게 되면 남이 받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에 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도 일단 회개한 다음에는 그 일생을 통해서 감격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며 그가 평생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17세기 피라민들 속에서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선교운동을 일으킨 진젠 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다른 거 없었어요. 다 같이 하십시다. 감격의 신앙. 감격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나오며 여러분이 자리에 앉은 그 순간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한 그 사랑, 여러분 이 감격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제로 구마음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격의 신앙이 그러하여금 봉사와 복음사업을 뜨겁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들로만 조직된 교회, 바닥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교회라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교회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례교인 수가 자그마치 50만입니다. 그 교회는 유럽에서 건너온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소년의 사례는 뭡니까? 다리에 병을 얻어서 그만 의사의 결론으로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다리를 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다리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리를 자르지 않고 일어서게 된 소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그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교회를 선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건강 회복의 감격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신령한 재산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이 다 유목하고 가정에 다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감격해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늘 원망하고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묻고 삐뚤은 길을 반복듯 나아가는 자녀들도 많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부족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라도 원망하지만, 꿈에라도 비판하지만 오로지 첫사랑, 첫 감격을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부실할 때가 많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저 보통 쉽게만 해서 그저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송을 부르면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찬송하지만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를 때가 심히 많습니다. 대체로 은혜가 너무 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해가 매일 뜨지 않고 한 열흘 쭉 있다가 다시 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실 저 북쪽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해가 잘 뜨지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해를 보게 되면 크게 잔치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공기가 풍성하고 많으니까 공기의 귀한 줄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으로 우리가 살지만은 건강 주신 것을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은혜를 다 깨닫다가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만의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칼로 긋는 순간 그 자국이 납니까? 긋자마자 없어지는 것이. 그러나 원수는 어디 새긴다고 그러죠? 외나무다리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10번 주다가도 한 번 안 주면 10번 준 것을 잊어버리고 한 번 안 준 것만 기억한다는 말. 여기 아프리카 저 남아공에서 북쪽으로 한 1700km 올라가는 그런 쪽에 그게 이제 자이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무당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 없이 각 마을마다 연매가 있어요. 여자 정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전부 다 진리합니다. 여기에는 파여하는 아주 12살 단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12명, 13명 정도 영창을 이쁘고 곱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한 번 드렸다 하면 보통 예배는 2시간 예배입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봉헌식을 하기 위해 갔는데 여러분 10시에 예배 드렸는데 몇 시에 끝났을까요? 오후 2시에 끝났어요. 4시간 예배를 오는데 저하고 같이 간 타이완 목사님은 막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를 너무 길게 드린다고, 목사님도 그 예배를 너무 길게 드린다고 막 화가 나서 그러는. 여러분, 제가 설교 좀 길게 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마십니다. 아프리카에는 적어도 2시간 예배 드려요. 도대체 예배가 순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소녀가 영창으로 큰 화음 맞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을 그냥 한 5분, 10분 부른 다음에 또 다시 설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2시간 예배는 뭐 보통이 아닌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근둔 마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간 돈을 좀 주려고 했더니 선교사가 주지 말라. 아니 왜 주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 주면 자기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늘 5불 주면 그 다음날도 5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5불, 또 그 다음날도 어떻게 5불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벌써 금년 8개월이 훌쩍 지나가려고 합니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삶 속에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감격을 상실한 채 무덤덤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할 조건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에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이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소원을 바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 드리면서 아직도 이 자리를 삼으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성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주님은 내게 알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시되 감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니 설교하면서 이래 보면 다 보여요. 얼굴에 막 감격해서 그러는 분이 있나 집에 가서 또 뭘 하나 무슨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천의 찬양단 젊은이들이 기타 치고 바이올린 하고 북을 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제일 힘들어하고 맥 빠지는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박수 칩시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조금 따라하는 사람은 감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격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힘써야 오고 힘써야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따라줄 것 같이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의 없이 감격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격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 여러분이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만 봐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하는 이 봉사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감격하지 않으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교인들, 소수의 교인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나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좀 그러는데 교인들 중에는 그 사람을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좀 그래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마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은 것 자체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큰 은혜예요. 그거 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어진 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교인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요? 감사의 감격의 은혜가 모자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저를 보고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돼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해 잠시 순간에 잘못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강한 자존심과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목사가 찾아왔을 때 불현듯 감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10년을
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 사명을 갖고 죄인들을 고소하고 중형을 주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검사, 어느 재수한 사람을 더 찾아서 더 신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재수가 밖으로 나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눈에 아주 감격하는 모습으로, 또 그리고 크게 깊은 숨을 들이키며 공기에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검사는 지난 10년을 빌딩 숲에서 살며 감격 없는 삶을 살아갔어. 가정에 들어가도 멋진 하늘도 주어진 그 어떤 것에도 감격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런 그 죄수를 보며 나는 너를 고소하고 나는 너를 상소하지만은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검사의 삶이 달라졌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격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볼 때도 감격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감격합니까? 맨날 매주일 나오는 예배당,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이시죠? 내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전에 나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아멘. 알았으니까 보니까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형제의 은혜를 깨닫고, 친구의 은혜를 깨닫고, 이 감격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70이 넘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동안 형제 돌보지 못한 게 미안스럽고, 형제가 이렇게 귀하구나, 형제의 존재를 다 나이 들어서야 감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친구의 은혜를 깨닫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에 contemporary라는 말이 있어요. 동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은 억난 인생이 왔다 가는 중에 이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목사님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런 말을 하면서 한번 좀 손을 잡고 인사하시죠. 근데도 덤덤한 모습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맨날 그 무슨 그런 걸 연출하나 그리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동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아멘 그렇게 안 해보세요. 어쨌든 뭐 제가 아멘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잠깐의 불평, 원망,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격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부분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믿어집니까? 아멘 한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 그 이쁨, 그냥 정말 그 좋았던 그 인상의 감격 때문에 부부싸움이 안 된대요. 싸우자고 막 바지를 당겨들어도 그때 옛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잠깐 좀 부정하고 잠깐의 원망, 잠깐의 불평, 그 무엇이 소용있어 잘 참아 넘기고 첫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수고 안에 기쁨이 메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원망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수많은 선교 지역을 돌며 1차, 2차, 3차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격의 신앙 때문에 했던 것이, 이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언제든지 우리 신령과 또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기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고 고백할 것처럼 깊은 감동의 신앙을 가지고